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지혜롭게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 칭찬받을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그 15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답을 찾는다면 간단합니다. 바로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의지가 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의심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인 것 같기도 하고 갸우뚱갸우뚱하게 말씀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맹세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청년 시절에 참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맹세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성경을 보면 맹세를 하는 것도 보이는데 하지 말라고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맹세하지 말라는 뉘앙스의 말씀이죠. 그래서 청년 시절에 고민했습니다. 가족 사이에, 친구 사이에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거 진짜야, 진짜. 맹세할게. 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이 서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친구끼리. 아, 맹세하지 말랬어. 맹세는 안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그 진짜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맹세, 서약이라고도 하죠. 어떤 때 또 합니까? 법정에서도 합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라고 판사 앞에서 서약을 한 다음에 증인으로 설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재판정의 증인으로 서서는 안 되겠네요. 왜요? 맹세를 하니까. 혼인 서약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할 것을 맹세하는 겁니다. 혼인 서약 안 하면 이거 결혼, 이거 그 승인을 안 해주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네요. 성경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면은 문제가 있네요. 교회 안에서도 맹세는 많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또 장로가 될 때, 그리고 목회자가 될 때에 다 서약을 합니다. 맹세를 해요. 저도 목사로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손 들고서 서약했어요. 선서 하면서 하나 뭐 어쩌고 서약합니다. 막. 그러면 이거 다 비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맹세,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하지 말라고 하네요. 다 큰일 났네요, 우리. 목사도 무효, 권사도 무효, 결혼식도 다 무효. 큰일 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맹세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것이 맞는가,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 우리 좀 더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구약 시대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죠. 구약 성경으로 가봅니다. 구약 성경에 쭉 올라가면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에 맹세에 관한 율법이 있지요. 맹세의 율법,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보를 보면서 30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어떻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즉 이 율법에서 맹세를 여기서는 서원, 서약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죠. 다 맹세의 한 방법입니다. 이 맹세를 허락하시죠. 민수기에서는 분명히 맹세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하십니다. 게다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맹세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서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 게 서원입니다. 서약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서원 기도를 하지요.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나시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었죠. 성경에 맹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잘못했다. 한나는 큰 죄를 지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한나의 기도가 순전했고 그의 행함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한나는 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가면은 다 한나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그 70 넘어서 뭐 전도회 모임 따로 하지 않는 분들은 다 한나회예요. 한나회. 한나회가 하나 있고 아이들 이름도 아무개 한나, 한나, 뭐 한나 이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서원이. 맹세를 율법은 구약 성경은 분명히 할 수 있다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맹세를 합니다. 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부심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자부심인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지요. 그래서 모든 재산과 그 모든 자녀와 그리고 그 자기의 건강까지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그에게 욥기서를 쭉 보면은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 조금 했나요? 조금 하고 나머지는 다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뭐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거야. 너 분명히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하나님이 너 지금 얽힌 걸 풀어주지. 그러지 않으면은 너 큰일 난다. 이게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를 막 책망하려고 찾아온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게 욥기서입니다. 되게 길게 그게 나오고 있어요. 이 욥기서에서 그 세 친구들의 책망을 들으면서 욥이 말합니다. 자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았다. 이것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항변합니다. 나 절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지 않았어. 욥의 말이 맞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욥기서 27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맹세를 합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도. 구약 성경에서 이 맹세를 잘못했다, 욥이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은 어떤 맹세를 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죽은 거야. 이 뜻이거든요. 엄청나게 강하게 그 맹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 반드시 맞는 말이다. 욥은 그만큼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죠. 바로 맹세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앞서 읽었던 맹세에 관한 율법은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놓고서 상황이 변해서 어쩔 수 없다느니 하는 그런 변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했으면 지켜라. 아유 5년 전에 한 맹세인데요. 10년 전에 한 맹세인데요. 그런 거 없다. 했으면 지켜라. 이게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으로 주실 때
주신 맹세에 관한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맹세 지키죠. 뭐 일부러 안 지키려는 그러한 성도들은 없을 겁니다. 정말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진짜 살다 보면 진짜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게 인생이죠. 뭐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옵니다.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연락도 없이 약속을 깨뜨립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실려가서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뭐 드라마 같은 그런 그 상황들,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내가 맹세처럼 약속하고 그랬지만은 어겨질 수 있는 게 현실이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지 못할 맹세라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면 하지 말아라. 굳이 지킬 것처럼 말해놓고서 나중에 안 되겠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에서는 맹세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호세아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제까지 맹세를 허락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호세아서 4장 19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솔로몬 이후로, 지금 이 호세아서는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죠. 남쪽에는 유다, 우리나라처럼, 북쪽에는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서 200년, 북이스라엘은 200년, 남유다는 400년 동안 쭉 이어집니다. 그때 남유다는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그 혈통대로 쭉 그 자자손손 왕위를 이어오면서 믿음을,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켜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요, 분열된 그 직후부터 그리고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불신앙으로 가득한 나라가 됩니다. 왕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불신앙의 왕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불신앙의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졌고요. 죄로 가득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죄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오던 남유다에도 지켜지지 않는 맹세가 남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냥 아무 맹세나 남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사심을 걸고 맹세해 놓고서 지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죽으신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맹세하지 마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약을 보면요, 맹세를 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하지 말라는 말씀도 골고루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약으로 가서, 구약을 정리하고 있는 신약으로 가서 신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지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또 신학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한 신앙을 정립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기록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도 귀하게 말씀으로 보는 로마서부터 막 쭉 그 서신서들이 가득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 사도 바울도 맹세를 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맹세를 했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언제부턴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한 불신의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바울 선생은 거짓말쟁이야. 이런 말들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찾아보니까 바울이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 놓고선 매번 방문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정을 막 취소한 거죠. 그래서 내가 세움교회 갈게, 내가 다음 주에 갈게 해놓고서 안 오고, 다다음 주에는 꼭 갈게 안 오고, 다음 달에는 내가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안 오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럼 우리가 느끼기에도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딱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사람, 그 행동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후서를 그 편지로 보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가 그래서 처음 시작을 보면 이 바울의 변명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가려고 했는데 못 간 이유가 있다. 너희들 가려고 진짜 마음 먹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바울이 진심으로 내가 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맹세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 23절이죠. 고린도후서 1장 23절도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계속 방문을 취소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 앞서도 말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변명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가 첫 번째 변명이었고요. 두 번째 그 설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안 갔다. 왜요? 가면은 너희들 지금 상태, 그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아주 부패하고 잘못된 모습들이 이게 그를 지적하고 정정하는 내용이거든요. 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면 원리 원칙대로 너희들을 일일이 다 지적하고 책망하고 뒤바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안 가는 게 너희에게는 오히려 유익이다. 조금 이따 갈 테니까 회개해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새롭게 변해라.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뭐 어찌 됐든지 바울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나의 증인으로 세울 정도로 나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못 간 거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맹세 쪽으로 좀 많이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박국서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도 계속 맹세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까지. 그럼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죠. 대제사장의 그 무리에게 체포당하셨는데,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짓 증거를 찾으려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그 죄목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바로 신성모독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주보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맹세한다라고 말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너 진짜 너가 그리스도면은 하나님께 맹세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말했다. 즉 맹세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본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맹세하건대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도 맹세를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맹세의 문제에 있어서 성도는 맹세를 그냥 해도 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만 잘 지키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세의 문제를 이렇게 끝내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에게 맹세하셨던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제가 대신해서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늘, 땅, 예루살렘 또 나의 몸 등등 그 어떤 것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건 당연히 하지 말고요. 그 외에도 모든 어떤 것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심지어 맹세하는 건 죄악이다. 죄악이라는 죄악을 언급하시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맹세하지 말아야겠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신 게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종적인 말씀일까요? 맹세하지 말아라. 결국 성도가 맹세하는 것은 죄다라는 말씀일까요? 이 마태복음 5장 34절에 앞서서 3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그 맹세에 관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을 구약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라. 그냥 맹세가 아니라요. 헛된 맹세, 거짓 맹세,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온 맹세의 규정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앞서 읽었던 맹세하지 말라는 그러한 그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맹세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맹세는 왜 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말에 하도 거짓이 많으니까 이 말만큼은 진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맹세라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나 맹세라는 거는 이 부분은 이 말은 진짜야. 다른 건 내가 보증 못하는데 이건 진짜 보증할 수 있어. 호세아도 또 예수님의 말씀도 맹세를 금지하는 말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은 모두 우리에게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삶,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진실되면 맹세는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거 얼마예요? 예, 500원입니다. 말할 때, 아, 무조건 500원이야.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이거 갖고서 속이고서 나에게서 뭐 이익을 갈취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확신이, 믿음이 있을 때, 진짜죠? 정말이죠?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죠. 바로 맹세가 필요 없는 삶.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이 또 예수님의 맹세하지 말라, 호세아서의 맹세하지 말라는 말들은요, 맹세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인 거죠.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귀한 열매고요, 덕목이 됩니다. 진실함에 실패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장로가, 목사가, 선교사가 뭐 교회에서 그 선교지에서 아주 훌륭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문제는 자식 농사를 망했다. 뭐 PK, MK들이, 그러니까 뭐 목사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 장로 자녀들이 신앙에서 일탈해서 아주 나쁜 짓, 아니 뭐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는, 신앙을 아예 떠나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00% 그런 거라고는 감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렇죠. 부모의 신앙이 진실함을 자녀들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해 보이는데, 교회에서는 막 목사님이라고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거하고 막 성도들이 막 목사님 물어르는데 집에 오면 너무 존경받지 못할 그런 모습, 그러한 뭐 장로의 모습, 뭐 일상생활에서 막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 자녀들이 그걸 보고 진실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을, 부모의 신앙을 의심하니까 엇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그렇다고는 절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서 엇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맹세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면요, 결론은 진실함입니다. 맹세 해도 됩니다. 굳이 불편하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진실한 사람이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예수님도 맹세했으니까요, 맹세해도 됩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할 모습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맹세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하지 않아도 되는, 이 사람은 항상 진실해, 항상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직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렇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요? 맹세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런 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진실함을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맹세의 문제는 이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과
동일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은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른 농담, 뭐 한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거짓말,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해서 누구에게나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더 진실하게 들릴 것입니다. 에이, 이것도 거짓말이지. 이것도 자기가 모르는 거 그냥 허풍 떠는 거지.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한 성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더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행실에 더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